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겁니다. 제일 먼저 부모와 관계를 맺고, 또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에 맺는 것 속에서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깊은 산속에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이 떨어진 섬에 산다고 해서 이 관계의 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영역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자연과의 관계. 둘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우리는 관계 맺는 영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맺는 관계의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느냐. 그 소통이 잘못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또 소통이 잘 된다면 관계가 지속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겁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혼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그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부의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일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결혼하면서 발생을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소통하냐에 따라서 그 결혼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중단이 되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죠. 비단 부부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또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소통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상태로 저희는 태어납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쳐다보는 숲, 강,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들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언제 태어납니까? 제일 마지막 6일째 태어납니다. 6째 날에.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하늘, 땅, 바다, 강, 많은 동식물들 이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이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했던 당시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들이 그 땅을 벗어날 때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땅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좀만 배고프면 먹을 게 없다. 좀만 갈증이 나면 마실 물이 없다. 그들은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국을 그리워하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마음이 너무 완고했어요.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백성을 싹 없애버릴까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간청이 없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이러한 불평, 불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겁니다. 내가 체념하는 체념론자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늘 자기 조건이 조금 열악하다거나 내 앞에 조금 어떤 고난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늘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60만 명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어진 것에 감사한가? 우리는 우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친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진 않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이 60만 명을 보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한 번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인가? 아니면 늘 순간순간 불평불만을 하는 삶인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상대방을 대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대상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비인격적 존재, 생각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줄도 모르고 느낌도 없고 판단도 할 줄 모르는 마치 어떤 도구나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런 걸 대상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대상화시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열 문제가. 나는 뛰어나고 쟤는 열등하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열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패단이 뭡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뭐가 생겨나나요? 차별이 생겨나는 겁니다. 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아인으로서 많은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백인이었으면 혹은 잉글랜드 출신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죠.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여성으로서는 18번째인가요?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박수만 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노벨상이 처음 제정된 게 1901년이었습니다. 중간에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만 빼놓고는 계속 6개 분야에 계속 노벨상이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노벨상 배출된 나라 분포를 보면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즉 서구 백인 국가가 주류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느냐면 서구 백인 국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그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옛날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그런 식민지였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고가 그대로 그들 머릿속에는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딘가요?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약간 조금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뭔가 나는 뛰어나고 너희들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 방식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뭐를 동반하게 됩니까? 폭력을 동반하게 돼요. 파괴와 폭력. 인간은 오랫동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속에서 오랫동안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도 역시 똑같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인데 그걸 망각을 하고 오로지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계속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자연을 훼손시켜 왔던 거죠. 그러한 결과가 지금 지구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상화시킨다는 것은 한 사람의 또 자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늠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나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이 가늠한 여인들을 끌고 온 그 남자들의 행태예요. 그들에게는 이 여인이 단지 하나의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도구였던 겁니다.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취업, 능력, 굴욕감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은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비단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현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런 겁니다. 신군부는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듯 누구를 대상화한다는 것,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은 자연의 또 사람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아까 좀 전에 부부의 이혼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4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장 배경이 다 다르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 저는 그 결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뾰족뾰족한 돌 두 개가 만난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두 뾰족한 돌이 만나가지고 계속 그런 뾰족뾰족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날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자기 비움의 첫 번째는 뭔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고 그 생각의 폭이 좁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죠.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단점과 결점만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 장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하셨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에는 제가 설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중요한 당파가 있었습니다. 에세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파를 비난하셨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나 옳고 자신들의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에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에 맞춰 산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께서는 예리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여기서 거칠다는 게 뭐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족 간의 대화에서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야, 여자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는데?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 야 이놈아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가 지속이 안 돼요. 아무리 부모 형제 간이, 부모 자식 간이요, 형제 시간이라도 계속 그러한 무시당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러한 관계들이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비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 이렇게 자기 판단만 옳고 자기 생각이 정확하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독재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이러한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다 자기 뜻에 맞는 행동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필요 없고 자신의 뜻에 맞게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너무 크게 잡아서 그런데 아주 조그맣게 잡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일단 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설날이나 이럴 때 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있었죠. 저는 사랑이란 건 바로 그러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성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성, 지성, 감성이 다 조화롭게 돼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힘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4절 중요한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 성경 본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성 하나만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잘 하려면 이성, 지성, 감성이 조화롭게 섞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성이 지나친다거나 너무 감성만 지나치다 보면 그 사랑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네거티브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 자연을 사랑하든 또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누군가 진정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 무례인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다거나 무례하다는 건 이게 지나치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건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너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재능,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뭔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린 게 뭔가요?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걸 쭉 보면 주로 그분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 또 차별받는 자들,
세리, 창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마치 우리 몸처럼 사람과 사람은 잘 연결이 돼서 어떤 외양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부자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병자이든 아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으로 잘 연결된 그러한 공동체,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랬기 때문에 늘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기본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가 돼서 행해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지고 좀 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는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단절이 안 되고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